2023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또 이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먼지를 헤아리며 늘 불평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밤하늘에 별을 세며 그곳에서도 꿈을 꿉니다. 똑같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 컵 정도 남았을 때 한 사람은 물이 반 컵밖에 남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야, 아직 물이 반 컵이나 남았어 하면서 또 말을 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난 시간 불행과 또 그동안 있었던 실패와 염려거리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새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우리의 삶의 먼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예언을 하지 마시고 삶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예언을 하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예언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내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다, 가진 것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항상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긍정의 예언의 말씀을 먹으며 또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북녘교회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달은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해의 시작을 새벽부터, 하루의 첫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고 밧줄은 험산 절벽을 오를 때에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운 땅에 필요한 것이고 희망은 위기의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파괴 속에서 건설을 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부정의 땅에서 긍정을 보는 사람들이며 신앙인은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장 타락할 때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던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그는 장대비를 보고 소낙비를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그는 저 메마른 하늘에서 소낙비 구름을 보았습니다. 왜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은 그의 초점, 그의 믿음, 그가 붙든 말씀이 여러분 위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승리를 한 이후의 사건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 승리 이후 엘리야가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이쯤 되면 이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려놓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면서 아마 정말 축하할 만도 합니다. 아니면 정말 그동안 너무도 지쳤기에 아름다운 꽃동산을 찾아서 그곳에서 나무 그늘 아래 여유를 찾으며 휴식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합니다. 그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 그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아니하고 또 승리에 도취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곧장 그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는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하여 터벅터벅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마치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사명자의 모습,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3년 동안 하늘에서 아무런 비도 내리지 않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구태여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그분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하러 갈멜산으로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은 아합 왕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마른 땅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비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얼마든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너희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의 눈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을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처럼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져 간 것뿐입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 약속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은 순종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비가 바로 내렸을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는 그 사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언덕에 올라가 바다 저쪽 끝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그것을 살피고 온 사환이 엘리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또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고가 한 번, 두 번, 6번까지 반복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포기할 만도 하죠. 낙심할 만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게 약속하셨던 그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또 7번째 기도하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언덕에 올라가 바다 저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거라. 7번째 살피고 사환이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저 끝에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보았습니다. 천둥소리, 우레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맞출 때, 약속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올 한 해 동일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봤던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저버렸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감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외면했습니까? 하나님께 눈 맞추고 살았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4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큰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빗길을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자기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합이 함께 마차에 타자고 아마 권면도 했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비를 피하여 마차를 타지 아니하고 그 오심 니끼를 비를 맞으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그 빛 속에서 뛰었을까요? 아마 이것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을 겁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아마 그의 행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송두리째 계속해서 그 비를 막고 싶었던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빗속을 달려가는 엘리야의 이 장엄한 퍼레이드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 퍼레이드는 마치 한 폭의 위대한 운변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다. 그분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을 열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 백성의 역사에 악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 가정에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 가정에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마 엘리야는 그 빗길을 달리면서 아마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오직 눈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축복의 비를 맞으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문제도 있을 겁니다. 시련과 고통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며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눈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에 신학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의 말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부으로 결단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왔고 그리고 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가 곁길로 새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펼칠 때면 그 말씀 속에서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는지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들어 찬양할 때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며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눈 맞추시고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눈 맞추며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보지 마시고 어려움보다 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눈 맞추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눈 맞추며 살아가는 행복한 2023년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